우리가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죠? 잉태 단계. 잉태 단계. 성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씨 심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눴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잉태해서 뭡니까? 잉태해서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 단계에 대해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씨를 심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싹이 나왔다. 잉태해서 엄마 몸 밖으로 아이가 나왔다. 아이 단계예요. 밖으로 나왔어요. 분명히. 씨를 심어서 그 씨가 땅을 뚫고 뭐예요?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씨 심기 다음에 이제 싹이 나온 싹 단계예요. 우리 그 신학에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가 있죠.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막 건축하고 무너지고 다시 보수하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가 되게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 막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막 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세요. 거기서 무슨 예언이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축복하시고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교회가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너희들로 말미암아 니들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이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될 거다. 그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교회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주로 어디에 보냅니까? 주로 교회에 보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내면 로마 교회에 보내면 편지 이런 거잖아요. 다 이게 전부 편지예요. 편지. 서신서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교회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교회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교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필수 과목으로 교회론을 공부합니다. 교회를 모르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성령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가 성령이 오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곳이 뭐예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예요. 최초의 역사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폭발하잖아요.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여니 막 교회가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저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 뭐 이 집에서 또 저 집에서 또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없잖아요. 땅에서 교회 짓고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이게 집에서 다 이걸 집교회라고 해요. 하우스 집교회라고 해요. 집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저 집에서도 뭐 5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 집에는 40명 모여서 이 집에는 20명 모여서 저 집에는 60명 모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이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러게 되면 고린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을 통칭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집에서 모였으니까 많이 못 모였죠. 많이 못 모였겠죠.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뭘로?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서 120명 모두가 한 사람도 빠져 성령을 다 받았다고요. 성령이 오시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굉장히, 여러분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이 성령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깨달아.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머리까지는 가는데 가슴까지는 가는데 영까지는 못 가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론이.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 유언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교회를 이론을 공부를 하고 성령론을 공부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교회론보다 더 중요하고 성령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구원론이 잘못되면 뭐라고요? 이단이다. 구원론이 잘못되는 게 이단이다 이게. 구원론이 잘못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론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구원론을 가르쳐. 지금까지 한 게 잉태 단계가 구원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배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배웠죠.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해서 배웠죠. 세 번째는요, 자녀에 대해서 배웠죠. 확신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 그 이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웠죠. 지옥에 대해서 배웠죠. 이게 구원론이에요. 이게. 이 구원론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잉태 단계를 제대로 들었다 하면은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빠질 거이지. 조금만 정신만 차리면 이단에 안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구원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원론에서 있지 않습니까? 좌로 넘어가든지 우로 넘어가면 이게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잉태 단계예요. 잉태 단계.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뭘 받죠?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세례를 받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물 세례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례의 조건이 뭐냐게 되면 구원을 받아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뭘 받습니까? 교회 와서 교회 댕기다가 예수가 믿어져.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나누겠습니까? 제가 뭘 공부하겠어요?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공부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례전. 이 성례전은 여기 세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젖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태어났어요. 뭐합니까? 말하죠. 하나님께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잉태, 뱃속에 있을 때는 뭐예요? 말합니까? 못합니까? 한마디도 못해. 말을 못한다고. 그러나 밖으로 튀어나오면 뭡니까? 울어 그냥. 그게 말이잖아, 아이들의. 그리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입니다. 거룩한 성령.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뭘 특별한 경우 성령을 받는 게 세례요한 같은 경우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받고 나와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두 명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성령,
그걸 성령 누가 받는 거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의 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재만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교회. 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 구원을 받았으면 뭔 생활을 해야?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교회의 벽돌이 되셔야 돼. 교회 생활을 해야 돼. 구원받았으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있어. 태중에 있을 때는 사장과 싸울 필요가 없어. 다 싸워줘. 엄마 아빠가 다 아빠는 아니고 엄마가 다 싸워줘. 다 싸워줘. 엄마가 다 싸워. 태중에 있을 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 밖으로 나오니까 뭡니까? 내가 세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싸워야 돼. 이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 양식, 기도, 성례, 교회 전쟁. 요렇게 출생 단계에서는 공부를 한다. 이해하셨죠? 요걸 공부할 거예요. 요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아주 기초 단계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어린 아이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 단계. 출생해서 아이가 됐어요. 아이로 태어났다고요. 그걸 공부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뭘 공부한다고요? 너는 성례전.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찬. 세례를 받은 사람 뭘 해야 됩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틀어서 세례와 성찬을 통틀어서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성례전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좀 아셔야 돼. 이거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종교개혁 이전의 성례전.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 기독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였죠. 캐토릭 하나밖에 없었어요. 캐토릭.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캐토릭이 막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로운 기독교를 하라니까. 너가 가지고는 안 돼. 공동체를 새로 세워, 교회를 세워, 새로운 교회를 세워.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리폼드 처치라는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교회라는 게 리폼드 처치. 그 다음 프로테스탄트 이런 얘기 만들어봤죠. 이런 교회, 새로운 교회예요. 캐토릭이 타락해서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뭐예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게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캐토릭밖에 없었잖아요. 그 캐토릭의 성례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례전은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언이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성례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캐토릭에서의 성례전이 뭐냐? 그때는 성세 7가지가 있어요. 성세 어렵지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것만 알아도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이거 그냥. 그 다음에 성사 똑같은 말이에요. 복잡해. 그럼 캐토릭이 다니지 마. 복잡해. 힘들어. 이 성세, 성사, 그다음에 수세 이런 얘기 들어봤죠. 수세, 예, 이런 거. 그다음 영세, 영세 들어보셨죠? 캐토릭에서 세례라고 하는 말이 영세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영세는 들어봤을 거예요. 캐토릭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걸 영세라고 해요. 그 영세에 해당하는 말 수세, 성사, 성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세례다. 지금 캐토릭에서는 있잖아요. 앞에 성세, 성사, 수세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캐토릭에서는 세례를 영세라고 합니다. 영세. 여러분 캐토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 세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세례니까 인정해 줍니다. 세례는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세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영세를 받고 왔으면 개종한 분들이 저희 큰빛교회에 있을 때도 캐토릭에서 개종한 분들이 있거든요. 영세를 받고 확인을 해요. 그럼 세례를 안 줍니다. 세례를 받으면 인정하고 집사 임명을 다 하는 거예요. 영세가 캐토릭의 영세, 세례 이게 첫 번째예요. 이런 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견진.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지 견진.
견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유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견진, 성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복잡해. 우리는 그냥 세례로 딱 끝나버리잖아. 성찬으로 딱 끝나버리잖아. 복잡해. 견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유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는 뭐냐면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캐톨릭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예요.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캐톨릭에서. 지금도 있고,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이걸 그대로 합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성체라는 게 성체. 이 성체가 뭐냐면 거룩한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는 성찬이에요. 캐톨릭의 성체는 개신교의 성찬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해라는 게 있어요. 고해, 고백성사 들어봤죠? 캐톨릭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성사를 갖다가 수시로 신부한테 가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해요. 모든 죄를 다 고백해요. 이 고백성사, 고해, 고백성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종부라는 게 있어요. 종부는 끝난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이라는 말이잖아요. 종부, 성유성사. 죽기 전에 뭘 뿌리는 겁니까? 물 뿌리는 거 맞죠? 사람이 죽으면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캐톨릭에서 이런 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유성사예요. 이걸 지금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하게 되면 신품이라는 게 신품. 신품이 뭐냐 하게 되면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잖아요. 의식. 그러니까 성직자의 신품. 우리나라 말 목사 안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임직하는 걸 갖다가 신품이라고 해요. 성직자의 신품. 목사 안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다음에 혼배가 있어요. 혼인예배. 혼배, 혼인예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종교개혁 이전의 성례전이에요. 여기다 7가지입니다. 성례전이 2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례하면 세례 성찬이잖아요. 그 종교개혁 이전은 원래는 7개였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종교개혁 이후의 성례전. 종교개혁을 누가 했어요? 루터가 했죠. 루터, 칼빈, 종교개혁 한 사람이 꼭 루터가 한 건 아니에요. 루터가 시작을 했지만 여러 사람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개혁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종교개혁 이후의 성례전. 자, 종교개혁 이전에는 캐톨릭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예식이 있었어요. 7가지 성례전이 있었다고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게 또 형식적인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개혁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리폼처치, 개혁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둘로 요약을 해버렸어. 자,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 보세요. 자, 성세, 영세. 요거만 가져왔다니까, 세례를. 요거만 가장 중요한 게 세례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세례를 예언했잖아요. 세례 요거만 가지고 왔어.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찬을 가지고 2가지만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뭐만 합니까? 나머지 하나만 해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7가지를 합니다만은 개신교회에서는 세례하고 뭐예요? 성찬. 이 2가지만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의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7개의 성례전을 2개로 확 줄여버렸어요. 대찬성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루터가 잘한 것 중에 하나. 7가지 그거 언제 그거 하고 앉았냐고 지금. 이거 다 있었으면. 그러니까 캐톨릭에는 의식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설교가 많잖아요. 말씀이 많잖아요. 기도가 많잖아요. 여기는 막 거의 세레모니예요. 의식들이 너무 많아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 딱 가지고 왔다.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례와 성찬으로 줄인 게 누구냐 하게 되면 루터와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죠. 칼빈과 루터. 자, 세례의 근거. 서로를 했으니까 세례의 근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또 29장까지 있다고 바꿔보기라.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어. 이게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유언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뭐 하러 가라는 겁니까? 전도를 위해서. 목적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목적이 전도예요.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는? 제자를 삼아. 여기 제자라고 하는 날 우리말로 제자라고 번역됐는데,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있잖아요. 윗문장과 아랫문장, 위의 내용과 아랫 내용을 연결해서 단어를 선택해요. 이 우리말로 제자로 이게 써놨는데, 사실 제자라기보다는 성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전도해가지고 언제 전도하면 제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성도를 삼아라고 말이에요. 성도를 삼아. 제자를 삼아. 전도하라. 전도해서 뭘 만들라? 성도 만들라. 전도해서 성도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베풀라? 전도해서 성도를 만들고 뭘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을 요약하면 세 가지. 첫째는 뭐면 전도. 둘째는 뭡니까? 성도 만들어라. 셋째는 뭡니까? 교인을 만들라. 자, 세례를 베풀라가 왜? 세례를 베풀라. 이게 예수님 유언이에요. 그 세례를 베푸는 게 왜 교인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해서 성도 만드는 거는 이해가 가잖아. 그런데 왜 세례를 베푸는 게 교인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 전도해서 성도 만드는 거. 복음 전해서 성도 만드는 거. 복음 전하면 복음 믿으면 성도 되니까 이건 이해가 가는데, 세례를 베풀라? 세례하고 교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합법적인 교인이, 합법적인 교인이랑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투표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공동회입니다. 공동회.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는 어디에서 뽑습니까? 공동회. 공동회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회 회원의 자격이 뭡니까? 세례교인 이상이야. 세례교인 이상. 재직회는 집사 이상. 공동회는 세례교인 이상. 아무리 그려도 세례를 받았으면 공동회에 참석해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결정을, 교회의 중대한 사람들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 뭡니까? 교인이 되는 거야. 합법적인 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라? 교인 만드는 거야. 교인 만드는 거야. 교인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세례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3대 유언이 전도하라, 전도해서 성도 만들라, 그 다음 교인 만들라. 교인 만들라. 이 교인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크는 거예요. 공동체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세례의 의미. 그러면 세례가 뭐냐 도대체? 세례가 왜 세례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세례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바울이 세례를 강조하는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언더라인.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합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지 아니하면 세례를 못 받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왔다? 내 영까지, 내 영 안에 들어왔다. 내 영, 그리스도께서 내 영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내 영과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합한 거예요. 이게 하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지 못하면 세례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례가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뭘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 받아서 뭐다? 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그래야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특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으심과 합했다. 하여튼 합해야 세례를 받는데 예수와 합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을 믿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두 번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 세례는 누구하고 합해서? 예수와 합한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세례의 자격.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례의 자격.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하잖아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하면 회개하여 회개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회개하는 거. 여기서 회개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죄가 뭐죠? 예수 안 믿는 게 원죄자죠.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게 대죄라고 해요. 대죄.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죄를 얘기해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대죄가 있다. 그만큼 큰 죄가 있다. 하나는 소죄가 있다. 작은 죄.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뭐예요? 일반적인 죄들. 도덕적 윤리적인 죄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복잡하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알면은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해석이 돼요. 모든 게. 회개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뭘 믿어? 예수 믿어. 그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이 뭐라?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 뭘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 믿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회개는 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건 아니고 도덕적인 윤리 이게 아니라 영적인 죄. 영적인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영적인 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세례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좀 아는 척도 해야 되지는. 첫째는 뭐냐면은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유아 세례가 있어요. 유아 세례. 창세기 1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아. 할례. 태어난 지 어린아이잖아요.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잖아요. 할례를 받아. 아무 때나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유아 때 받는 할례예요. 이걸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다.
여러분 난지 8일 된 아이가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유아세, 여러분 유아세를 받는 아이들이 우리 목사의 품에 안겨가지고 유아세를 받는 그 아이들이 뭘 합니까? 뭘 알겠습니까? 성경 읽어주면 성경인지 뭐 소설인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세를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난지 8일 된 애가 할례인지 무슨 서방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아무도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할례를 받잖아요. 세례도 받잖아요. 유아세례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유아세례를 받아. 세례를 아무것도 몰라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아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헌법이 근리에 바뀌었어. 우리 통합적이에요. 감리교 아니에요. 이게 다 통합적 교인이잖아요. 전부 다. 전부 통합적 교인입니다. 통합적에서 최근에 법이 하나 바뀌었어. 그게 뭐냐면 어린이 세례. 들어보셨죠? 어린이 세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이게 어린이 세례. 어린이 세례가 생겼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 유아 세례는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받지만은 우리는 유아 세례를 몇 살에 받습니까? 만 2세까지. 만 2세 미만만 유아 세례를 줍니다. 만 2세. 우리나라 나이로 3살. 만 2세까지만 3살 이하만 유아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4살, 5살 유아세례 안 줍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느냐? 어린이 세례가 생겼다니까? 어린이들도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몇 살이냐? 1살에서 12살까지. 어린이 세례예요. 1살에서 12살까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아 세례는 몇 년? 만 2세. 만 2세. 우리나라는 3살까지. 4살은 안 돼요? 3살까지 유아 세례 받을 수가 있어요.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는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잖아요. 잘 몰라요. 받잖아요. 부모의 신앙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입교라는 게 있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과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13세에 12세까지니까 13세 중학교 1학년쯤 돼요. 13세에 입교를 해야 돼. 입교를. 그러면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을 할 수 있을까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 우리 통합적 헌법입니다. 이거 못 먹었거든요. 옆에까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른 세례하고 똑같은 직업에 나중에 입교를 해야 되지만은 근데 뭐가? 성찬을 할 수 있다. 그럼 부모가 지혜롭게 뭐 떡을 먹이든지 씹어서 먹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성찬을 할 수 있다. 어린이 세례. 그 다음에 세례가 있습니다. 자, 유아 세례가 있고 그 다음 어린이 세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가 있어요. 13세 이상이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 그 뜻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말을 뭡니까? 받았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 먹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으니까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야. 세례의 자격은 믿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예, 그거예요. 이게 침례가 있잖아요. 침례는 세례하고 똑같은 말이죠.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해요. 침례. 근데 나는 진짜 침례가 맞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전부 침례를 했거든요. 예, 물에 담갔거든요. 그래서 세례태가 다 있어요. 세례태가. 목욕탕이에요. 세례태가 목욕탕 같은 게 다 담궜어요. 침례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가. 여러분 침례교 성경, 침례교 성도들이 쓰는 성경은 이 예수께서 세례라고 하는 말 뭘로 번역했을까요? 침례. 침례로 보여요. 침례. 그런데 세례하고 침례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뿌린다는 뜻이에요. 베프티스마, 베프티조 이런 말이거든요. 원문으로 뿌리다는 세례라고 하는 뿌리는 거. 물을 뿌리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뭡니까? 물을 뿌려서 있잖아요. 세례를 주는 것도 맞는 거야. 틀린 거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화끈하게 확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뿌려서 주는 것도 맞는 거야. 베프티스마, 베프티조 뿌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원래 세례가 침례예요. 침례가 세례예요. 다 똑같은 말인데 뿌린다는 말도 있고 담근다는 말도 있어요. 세례, 베프티스마, 베프티조. 뿌린다, 담근다 이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도 되고 담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뿌리를 파고 올라가게 되면 그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 뿌리를 파고 올라가면 있잖아요. 그 근원이 뭐냐 하게 되면 염색한다는 뜻이 세례는. 염색한다. 염색이 뭡니까? 염색이 뭐예요? 염색하는 방법이 둘이었어요. 고대에는. 하나는 뭐예요? 뿌려서. 이거 안 해봤습니까? 글자 새길 때 다 파놓고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다 해봤잖아요. 이 종이에다가 글자 파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푹 뿌려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뿌리는 거 있잖아요. 뿌려가지고 글자 이거 종이 걷어내면 글자 나오잖아. 그러니까 염색을 할 때 뿌려서 염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담근 빨간 물에다가 있잖아요. 고무 다라 같은 데다 다 돌 눌러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색하는 방법이 둘이에요. 하나는 뿌려서 염색하고 하나는 담궈서 염색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걸 우리 개신교의 세례라고 뿌린다. 이걸 선택한 거고 침례교는 뭡니까? 담그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에 있지 않습니까? 쭉 세례 뿌리가 뭔 뜻이냐면 염색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염색의 목표가 뭡니까? 색깔 바꾸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으로 바꾸는 거예요. 색깔 바꾸는 거예요.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색깔을 바꾸는 거냐? 자, 보세요. 세례는 혼자서 받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받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바꾸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공포하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혼자서 안 줍니다. 세례를. 병상 세례 이런 거 외에는 급한 거 외에는 전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얘는 이제 예수 색깔이야. 이 얘기예요. 얘는 예수 색깔이에요. 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 색깔이에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세례. 자, 정리합니다. 무슨 세례가 있다? 유아 세례. 유아 세례 근거는 뭐다? 할례다 하는 거예요. 어린이 세례가 생겼다. 근래 딱 부탁하는 거야. 근래 통합적 헌법에 근래 생긴 어린이 세례가 생겼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유아 세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3살 이하, 만 2살 이하, 3살 이하. 그 다음에 어린이 세례는 1살부터 12살까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와 침례는 13살부터 입교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고 어린이 세례 받는 사람 입교만 하면 되게 세례예요. 성찬. 뭘 받은 사람이 성찬을 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례가 왜 중요하냐? 성찬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떡하고 포도주를 못 받아요. 안 돼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할 수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세례를 성찬을 이야기할 때 한 중요한 두 말이 내 몸이다.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다. 내 피다. 중요한 건 나를 기념하라. 왜 떡을 먹습니까? 왜 피를 마십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 축사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떡을 떼주면 내 몸이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그 다음에 식후에 떡 먹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축사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축사하시고 또 이르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피라는 거예요. 내 피라는 거.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뭘 하라고? 기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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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뭘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는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죽는 날까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 떡이 크니 작니 맛있니 맛이 없니 포도주가 뭐 포도즙이니 포도주니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성찬식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캐토릭의 성찬식. 자, 캐토릭의 성찬식과 개신교의 성찬식에 대해서 비교. 자, 캐토릭의 성찬식은 뭐냐면 똑같아요. 성찬식은요. 왜냐하면 성경을 똑같은 걸 쓰잖아요. 캐토릭하고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아요. 그들은 공동 번역을 주승경을 쓰지만은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육체로 변한대.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이 있잖아요. 떡이 있잖아요. 성찬식을 행할 때 이 떡이 뭘로 변하냐? 이 떡이 뭘로 변하냐? 예수님의 육체로 변한대. 떡이 아니고 예수 육체로 변한대. 우리 개신교는 뭘 먹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진짜 똑바로 해요. 여러분 개신교는 뭘 먹습니까? 떡을 먹는 거예요. 캐토릭은 뭘 먹는 겁니까?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 야 캐토릭 교인 돼야지. 캐토릭이 훨씬 우울하네. 너 교리 예식으로 틀렸어. 떡은 떡이야. 주님의 몸이 아니야. 성찬식을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 캐토릭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성찬할 때 이 떡이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 교리를 바꿨어.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개신교는 떡을 먹고 캐토릭은 주님의 몸을 먹는 거잖아요. 그 음모가 같잖아. 잘못된 게. 왜 잘못됐다? 교리를 바꿔버렸어. 떡을 주님의 몸으로 바꿔버렸어. 몸으로 바꿨다니까? 떡은 떡이에요. 주님의 몸이 아니라고. 자,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 자, 성찬의 포도주. 그럼 포도주는 뭐라고? 포도주. 포도주는 있잖아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는 포도주. 예수님 피가 아니잖아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이 포도주가 뭘로 바뀐다? 예수의 피로 바뀐다. 그럼 이 피 맛이 나야 되잖아. 포도주의 피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살맛이 막 비린내가 나고 살맛이 나야 되잖아. 떡은 떡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면 먹으면 맛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이 포도주가 있잖아. 예수님의 피로 변하면 피 맛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떡이고 이건 피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 오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오버가 돼. 이걸 갖다가 그래서 카톨릭은 이 설을 갖다가 뭔 설이라고 해요?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그 유명한 화채설. 캐톨릭은 화채설을 믿는 거예요. 이 화채설이라는 교리가 잘 됐다, 잘못됐다? 너무 넘었다. 떡은 떡으로 끝나야 되고 포도주는 포도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개신교의 성찬식을 보자고요. 개신교의 성찬식. 우리가 알고 이 성찬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면 안 돼요. 아무 없이 그냥 떡 먹고 포도주 저런 것도 이러면 안 된다니까. 개신교의 성찬식 떡과 포도주 먹을 때 영으로 임재하신다. 이 개신교의 성찬식이 개신교의 떡이에요. 성찬식을 행할 때 이 떡은
우리가 이걸 먹을 때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떡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떡. 몸이 아니에요. 떡이에요. 떡이라니까. 맛이 달라야 돼. 이게 변화되는 이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아구까지 채웠는데 여러분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의 객들이 그걸 먹었을 때 포도주를 먹었습니까? 물을 먹었습니까? 포도주를 먹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니까. 그러면 성찬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먹을 때 고기 냄새가 나야지. 예수님의 몸을 씹어 먹어야지. 이해가 갔어요? 포도주를 먹을 때 이게 예수님 피라고 한다면 포도주 피라고 한다면 피맛이 나야지. 안 변한 거예요.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뭘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걸 갖다가 떡과 포도주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포도주를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포도주를 먹을 때 무엇입니까? 역시 떡이고 역시 포도주야.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떡 맛이 나고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념하라. 성경 기념하라. 기념이라니까. 기념이라니까. 포인트가 기념이야. 잊지 말아라. 뭐예요? 떡은 주님의 몸이죠. 피는 뭡니까?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찔렀을 때 피가 나왔잖아요. 떡과 피는 하나예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개신교의 성찬식을 있잖아요. 영적 임재설을 영적 임재설. 캐토릭은 화채설. 너무 넘었어. 개신교에서는 이건 영적 임재설.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찬식에 가게 되면 뭐 오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념하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라. 주님의 몸을 보고 피를 먹는 게 그게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 십자가의 은혜 잊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눔.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요? 세례 받을 때 느낌은. 자, 세례 받으신 분, 여러분들에게 세례 주신 분 다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어요? 네. 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 나가라니까 쭉 나가가지고 떡 먹 있으니까 떡 먹고 포도 주고 싶어. 이런 성찬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성찬식 몇 번 하십니까? 기억해. 매일 성찬식이라. 무슨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떡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세레모니예요. 세레모니. 이건 세레모니라고. 이거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성찬식이 매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떡이야. 말씀. 응? 말씀이 떡이야. 그 다음에 기도잖아요. 기도는 피와 같은 거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성찬식. 이게 진짜 성찬식이야. 이게 진짜 성찬식이라니까. 이게 진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주일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뭘 먹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성찬식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성찬식을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못해. 매주일 교회 와서 있잖아요. 성찬식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로 하나님의 음성 떡을 떼주는 거예요. 떡을 떼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라니까는요. 떡을 떼줘야 떡을 안 떼주잖아. 그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떡을 만들어서 떡을 떼줘야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떡을 떼줘야지. 떡도 안 떼주고 떡 먹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걸 사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막 성령의 인재를 느끼는 거야. 그게 포도주를 주는 거지.
포도주를 주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해먹는 게 아니잖아. 성찬식은 목사가 떡 주고 포도주 주는 거잖아요. 그게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떡을 줘야 떡을 먹을 거 아니야. 떡을 줘야, 포도주를 줘야 포도주를 받아 먹을 거 아니야. 여러분 받아 먹는 사명이 있는 거고, 목사는 주는 사명이 있는 거고. 이게 신령한 교회라는 거야. 이게 신령한 교회. 성찬이 있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훌쩍거리기도 하고 그냥 눈가리 뻘게 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분들이 몇 명씩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찬식이 있는 교회, 매일 성찬식을 하는 성도, 떡을 떼줄 수 있는 목회자, 포도주를 나눌 수 있는 목회자가, 그래야 성령이 오시. 성찬의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개신교의 영적 임재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회복되면 약방 가지. 교회 왜 옵니까? 교회 힘들어. 돈 내고 왜 교회 옵니까? 이거는 세상에 할 수 없는 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세상에 할 수가 없는 게 야구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영혼이 회복되는 거는 이게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성찬식이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는 세레모니예요. 진짜 성찬식은 매일 하는 거예요. 진짜 성찬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무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줄 수 있는 목회자, 기도 그것만 해.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수 있는,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먹고 있잖아요. 영혼이 회복되는 있잖아요. 천국을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순한 제목 같으나 우리가 꼭 깔아야 될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성찬식 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주일 성찬식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